5일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또 직장과 기업의 은혜, 각종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좋은 열매를 거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드린 것이 뭔가 하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었고 솔로몬의 형제가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장 막내 또래였고 가장 좀 약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여럿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밧세바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약했던 그런 한 부분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도 왕이 되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그에게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솔로몬이 뭔가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고 그가 구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이 선악을 잘 구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더불어 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헌신, 솔로몬의 그 제사,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1000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였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얻었던 그 은혜, 그 축복의 결과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 생각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 감사했을 거고요.
자기가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들 중에서 가장 막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이 감사했을 거고요. 또 다른 이복 형제들, 힘이 세고 지혜도 출중하고 강했던 그런 형제들, 뭐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강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형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던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직분자가 되게 한 것은 내가 될 만하니까 세우셨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음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힘써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격 속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될 만하다 싶으니까 뽑혔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 겸손이,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감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176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74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구절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어구가 35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물론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고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감사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동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제니까 양을 1,000마리를 잡아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겠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뭐를 보시겠는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보시지 않았겠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명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를 받으셔서 가인이 낯빛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안 받으셨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동영상 봤습니다마는 이 청교도인들이 맨 처음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진 감자, 옥수수 그것 좀 가지고 그리고 칠미연조 좀 잡아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추수감사의 시작이에요. 무엇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우리 교회 10%도 안 돼요,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통 쓰는 말이면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또 직업군인들이 또 꽤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했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론 이제 뭐 다 현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렇게 막 곡식 가마니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점에서 특별히 정말 내 안에서 감사의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예배는, 솔로몬의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예물의 정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보통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가 꽤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보니까 혼자 사는 여인인데 2렙돈 드렸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동전 2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 동전 2개 드리니까 쨍그랑 소리가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2장 정도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만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해야 되니까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매일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번제라는 게 있는데, 번제 중에서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뭐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에게 뭐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때 같은 경우에는 집회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지금처럼 뭐 대통령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볼 때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 한번 해봐서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쯤 되는가, 요즘에 거래되는 사냥 새끼들을 보니까 암수 한 쌍해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새끼들이 한 3개월짜리 새끼들이. 그러면 한 마리당 한 2-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1년 된 양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많으면 50만 원, 많으면 더 많으면 뭐 100만 원까지 할까요?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양, 정말 좋은 양이 뭐 한 마리에 6억까지 가는 그런 양도 있더라고요. 경매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통 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시가로 환산했을 때 1,000마리 드리면 보통 한 5억 정도, 많이 나간다고 해도 10억 정도 될 거예요. 왕정시대에 이 정도 드리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을 보시고 계속해서 1,000번에 걸쳐서 제물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추수감사 헌금만이 아니라 주일 헌금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에 대해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성이 빠진 그 예물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다른 민족에게로 넘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않는지 붓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형편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드릴지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의 제사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물론 동일시 여길 수는 없지만 구약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것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모든 제사를 폐하고 단번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자기 재산 규모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대박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솔로몬의 제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현대화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경건함, 예배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많이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기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다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응답들을 하시는데 30대, 40대의 젊은 분들은 코로나 끝나도 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30%, 40%예요.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긴박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길어졌을 때,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의 예배의 어떤 문화가, 예배의 어떤 습관이 우리가 조금 잘못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아실에서 예배하지 말고 스크린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자. 그건 뭐예요? 예배당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경건함, 엄숙함, 여기에서 흐르는 이 영성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크린 보고 예배하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달라요. 여러분, 중층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층에서 예배하는 것하고요,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것하고요, 맨 뒤 끝자리에서 예배하는 것하고요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특별히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늘 맨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밖에서 있다가 예배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늘 본능적으로 누굴 쳐다보냐면 옆에 사람들 쳐다보게 되고요, 뒤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쳐다보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집에서 예배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문화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고, 예배가 계속해서 경시되는 분위기는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예배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집중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에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뭔가 상을 세워놓고 돌로 빚고 나무로 빚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시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덤으로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큐에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누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